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제는 아사가 죽고 요사밧 왕이 아, 아사가 죽고 여사. 요사밧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까? 예, 예. 했어. 끝에. 그 요사밧 시 지금 그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는데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그 뒤에 여호사밧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아사 다음에. 근데 아사가 40년 하고 있기 때문에 42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사가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이 없으니까 누구 왕 몇 년에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돈수가 나왔어요. BC 얼마 이래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어, 해수를 따져가지고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날짜를 이렇게 해수를 따져가지고 기록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 가지고 맞춰보려 하면 안 맞는 거죠. 잘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해가 바뀌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음, 해가 바뀌는 것을 1월 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가 바뀌는 날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1년씩 2년씩 차이 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 신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 놓은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표가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 맨 첫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22년. 그 했지만 그다음에 그 그다음부터는 짧게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다음으로 이런 뭐라 그랬어요? 아비야미 했는데 짧게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왕 아사가 길게 함으로써 아사가 남북 역사의 이 잣대가 돼가지고 아사 몇 년, 아사 몇 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이제 마지막 그 아합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이 될 때까지는 어, 아사가 잣대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지금 7번째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돼. 전부 19번째, 19명의 왕 중에서 7번째 왕이니까 어, 상당히 거의 절반 가까이의 잣대가 아사왕, 남쪽 왕 아사를 가지고 어, 아사 몇 년에 누구가 왕이 됐고 남쪽 왕 아사 몇 년에 이쪽 누가 왕이 됐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답 얘기는 어제도 했었죠. 네. 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 나답은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인데 25절, 26절로 끝납니다. 이 나답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그래서 1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그 집안은 둘만 어, 그 왕하고 많은데 에브라임 나답은 집이죠. 2년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음, 여로보암이 아니요. 악한 길을 가서 그렇다. 26절이 있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뭐 요번에 요번에 왕이 됐는데 내년에 죽었다. 그럼 그 사람 악한 일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1년 동안 뭔 악한 짓을 할까요? 한 40년 살면 그래도 악한 짓을 합니다. 뭘 해도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할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뭐 그건 나쁜 거다. 그리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사는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아사는 아니죠. 하나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편에 돌아섰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사는 오래 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뭐 아사가 행동 그대로 하면 됩니까? 이런데 행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행동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멀리 띄워놨네. 그래도 잘 들려서 다행이다. 예. 어쨌든 그 음, 오래 한 것을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옳다고 했는 사람이 길게 가더라. 근데 여로보암 아들 중에서 아이 상태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 그게 사람만 멸시하더라고요. 예, 그 한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처럼 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저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할래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안 됩니다. 그게. 그 믿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절대로 못 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다 나보고 잘했 믿음 좋다 하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또 뭐 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음 좋다 했다 이러고 남보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음,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답 얘기는 끝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또 그리고 백성들을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이 같은 죄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아사가 이제 반역으로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읽어. 이에 이삭을 좁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길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예, 이 비읍이 연달아 나올 때는 그냥 기부돈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연음이 있기 때문에 기부돈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만 원어로 읽으면 그냥 기부돈 이렇게 읽어도.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부돈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지도를 보면은 지금 가자 지구가 그게 그 가사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땅만 자기들이 블레셋 땅이라고 했죠. 물론 지난 저기 2차 대전 이전까지 는 그게 자기들 그 땅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전체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복하고 있었지만 성경에 그렇게 안 써놨기 때문에 블레셋 땅은 그 가자 지구만 그게 블레셋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백성들은 그것만 꼭 잡고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이러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만 가자 지구에만 딱 모아 놓고 봉쇄를 해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사실 괴롭히지 안 하면 되잖아. 이런데 안 괴롭히면 막바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장치를 해놓고 막 쏘니까 그걸 검열해서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죠. 물론 먹을 거는 들어가게 하지만 먹을 걸 들어가게 하려니까 또 먹을 거 속에다가 무기를 싣고 가니까 그것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블레셋 사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마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감당 못하게 그냥 막 쏟아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긴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죠. 내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그럼 지금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적소에 맞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니,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니, 앞장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만 해라. 눈을 떼지 말고 저건 가만히 내하고 있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 떼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목숨 걸고 많은 사람이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음,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저렇게 되면 음,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렇게 찾으면 가짜고 이렇게 찾으면 진짜다. 이렇게 그 뭔데? 성경대로 읽어보라. 근데 성경은 행동 거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 거지는 마음속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그게 참 이스라엘이지 힘을 자랑하고 힘을 쓰면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인정하고 마는 거죠. 어렵습니까?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맞나 아니나 우리 의논해보자.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바하사가 왕이 되냐 하면 옛날 2000년,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 전에도 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무슨 족속이에요?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 족속인데 이사갈 족속이 음, 에브라임 족속이 만약에 반역을 이렇게 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반역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정권 교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족속이 음, 음, 해- 죽여버렸으니까 왕조가 바뀌는 거지. 왕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음, 바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반역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기브돈에서 나답하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바하사가 뒤에서 딱 보고 뒤통수 딱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로 군대에 나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왕궁에서 소식만 듣고 전령의 소식을 듣고 졌어 졌다 이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갈 준비해야 되고 이겼어 이러면은 마차를 대동해서 가서 마지막 음, 성을 점령하는데 진두지휘하고 죽여라 이러고 왕을 잡아가지고 목을 누르고 이런 게 하는 게 왕이지. 전장에 나가면 뒤에서 돌아서면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왕은 보통 안 나갑니다. 전쟁에. 그런데 이게 그냥 나답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한번 음, 내가 했다 하고 싸우고 싶은데 그 안에서 반역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8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셋째. 됐는데 셋째 해에 바사가 죽이고 왕이 됐다는 거죠. 음. 그리고 29절을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 아이야가 언제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왕 될 때는 이 여로보암이 청년 때 그 일하러 가는 공사감독하러 일하러 갈 때 그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일하려고 그 뭡니까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데 공사감독을 요셉 지파에게 공사감독을 줬으니까 가가지고 일해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자기는 뛰어난 그
통제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막 공사감독이 왕보다 더 셉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데 이 실로 사람 아이야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은 걸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네가 지금 시시한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옷을 그냥 여기 옷은 그냥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옷을 새 옷을 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10조각을 탁 주면서 네가 10조각을 가지고 왕이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예언한 사람인데 그만이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물어보러 왔을 때 너희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반역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빨리 돌아서야죠. 빨리 돌아서면 죽지도 안 하고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도 오래 가죠. 근데 안 돌아서는 거예요. 이 아이야가 딱 얘기할 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다윗처럼 되면 됩니다. 뭐 별거 할 거 없어요. 뭐 아이를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잘못했다 하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왕자리도 오래 살고 자식도 왕이 돼가지고 오래 살고 이런데 딱 예언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죽고 어, 이제 여로보암도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바아사가 나답을 죽임으로써 아히야의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 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바아사가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유대인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사람을 사용했어요.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그걸로 채찍질하려고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나중에는 내가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그냥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게 되겠다. 하나님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사람하고 엄청 다투고 있죠. 그냥 평생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안 하고 또 혼내고 또 딴 사람을 이용해서 혼내고 그 사람이 또 너무 심하게 또 하나님처럼 하니까 또 혼내고 계속 이러고 이거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담이 하라는 대로 말을 안 듣고 벌써 생명과를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차라리 뭐 안 죽고 그냥 살 텐데 생명과는 못 따먹고 그냥 선악과만 따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악을 딱 알자 말자 하나님 불칼을 딱 동원해가지고 생명과를 못 따먹도록 딱 해버린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이건 죄를 짓고 계속 안 죽고 오래 살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못 따먹게 해서 우리는 죽일 그 생명과를 따먹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아사 집도 나중에 이제 예언을 합니다. 누가 예언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예언합니다. 예후는 왕의 이름도 예후지만 예언자 예후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예후가 있는데 오늘은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데 바아사를 보고 예언한 예후는 그 누구의 아들 예후라고 제가 안 써놨는데 그는 음, 선지자 예후가 예언을 합니다. 누구 보고? 바하사 보고. 똑같이 예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로보암에게 했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도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죠. 30절 읽었으니까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답 얘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 바아사 얘기는 아직 덜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 바아사에 대해서는 내일 마무리를 하고, 어, 그 다음 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있었다. 그거까지 내일 합니다. 음, 시므리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그 다음 날 해야 되지만, 곧 하루 만에 새 왕이 막 바뀌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신을 오늘 뭐 저기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묵상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그만 전체가 맥이 탁 끊어져 버려 중간에. 그다음 그전에 누가 엘라고 누가 시머리고 바사가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나담 얘기 끝났고 마지막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그 표를 보면은 어 바아사가 몇 년 했다고 했어요. 23년. 바아사는 23년을 했는데 24년 동안 남북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3절에 오늘 32절까지 읽었는데 33절을 이 앞에 붙였어야 되는데 왜 뒤에 붙였는지 몰라요. 내일은 또 절수가 많아요. 많은데도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몇 회를 지금 그러니까 6년에 한 번씩 묵상을 하니까 벌써 60년면 한 10번 이상 이렇게 매일 성경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똑같이 묵상을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게 앞에 왔어야 되는데 33절에 뭐 왜냐면 30 32절하고 33절하고 붙여놓으면요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거 잘라가지고 뒤로 넘겨놓으면 오늘은 제대로 묵상했는데 내일 가보면 잘 못해도 그냥 은혜를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33절에는 뭐라 해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유다의 아사왕 예, 셋째 셋째 해에 예,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이제 바하사가 24년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내일 이제 밀어놓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일생 동안 바하사는 확실히 아사하고 평생 싸우다가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훨씬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37년쯤 돼 가지고도 계속해서 바하사와 싸웠다 이러는데 아사 37년. 근데 그때까지는 이미 벌써 바하사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바하사하고 아사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이 싸우는 거를 바하사와 아사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 돼. 뭐 이 얘기하면은 또 뭐 자기 스스로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래 얘기하는데 스스로 싸우는 거 내 속에 들어 있는 선과 악이 싸우는 그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그래도 외적으로 나타낸다 하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거는 부부 싸움, 그다음에 자식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그다음에 돈하고도 싸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싸우고 늘 두려워해서 불안해지고 병마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외로움하고 싸우고 혼자서 너무 외롭다 이러면서 안 외로워지려고 막 애를 쓰는데 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안 외로워지려고 이놈 이 사람 만나서 뭐 사귀자 저 사람 만나서 사귀자 그 소용없어요. 병마와 싸우고 마지막에는 죽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너희들 고생 많다. 싸움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죠. 아,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을 모든 원수를 이기고 이길 때까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마귀하고 싸우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간에 싸울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줍니다. 맡겼더니 우리 이미 엉망됐어요. 엉망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좋은 거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남, 남유다의 대적으로서 북이스라엘이 대표가 바하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묵상 32절까지 마쳤습니다. 그 표가 잘 안 보이지만 어, 표를 보고 다음에 이게 또 한 번만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끝나고 나면 이 표는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겠지만 그 표를 요게 색깔 중요한. 색깔이 좀 이래 너무 진해서 잘 안 나왔습니다. 어 32절 마지막에 읽었으니까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 마귀에게 굴복을 당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 사탄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사탄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문제 1번. 싸우는 대적이 인 모든 원수. 우리가 원수하고 싸우지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하는가? 승리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걸 믿고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 2번. 주적을 모르면 세월을 낭비하는가? 이게 믿음이 없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세월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 낭비하는 사람을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세월을 낭비하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주적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자기가 더 낭비하고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매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다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하고 칭찬받고 사람에게 옳다 인정받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지자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함으로써 그 재앙이 자기에게 온다고 예언했을지라도 돌아서서 용서함 받아서 그 재앙이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